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늘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이날만 좀 없었으면 좋겠다. 또는 다른 형제님들이 혹시 어느 날 오시려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제 10시까지 무슨 말씀으로 이렇게 서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게 잘 안 써지는 거예요. PPT가 이제 작성이 좀 잘 안 돼가지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이렇게 PPT를 이제 좀 작성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렇게 내용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주제로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요. 예배 시간에 늘 묵상하던 그러한 내용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또 육신의 아버지들이 또 부모님들이 또 얼마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시는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또 육신의 부모님을 좀 잘 섬기고 돌아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좀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 뉴스를 좀 봤습니다. 좀 가슴 아픈 뉴스였어요. 백혈병으로 이제 아들을 이제 잃어버린 그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1월 22일 날 이제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한 달이 채 지금 안 지났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제 41세 된 이제 공무원 아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에겐 이제 아들 한 명이 있었어요. 11살이었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소중한 아들이 이제 백혈병에 이제 걸린 거예요. 이 백혈병에 걸린 아들이 이제 안타까웠지만 병에 걸렸다는 것도 이제 그 아버지로서는 많이 이제 힘들었을 텐데 결국 이 아들이 세상을 이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7월 달에 아들이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가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아버지가 심하게 괴로워하면서 또 우울증에 이렇게 시달려 오게 되고 결국 이제 1월 22일 날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그런 이제 일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마음이 조금 좀 아프더라고요. 때로는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들을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듣게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아이고 왜 그랬대, 좀 아쉽네 이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제 이 기사를 보면서 부모님의 이제 자식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조금이나마 좀 헤아려 보게 되고 또 마음이 좀 아팠던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영상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我不认识你。不知道从什么时候开始，我爸的记性就越来越差。
冰箱在哪儿，厕所在哪儿，他刚刚做过的事儿，他都忘了。他不记得刚刚吃过饭，有时走到门口，他都不记得这是他的家了。有一天中午，我带他到餐厅吃饭，我爸发现那个盘子里啊还有2个饺子，他竟然用手直接拿饺子装进了口袋。爸，你干嘛呀？你猜我爸怎么说？这是留给我儿子的，我儿子最爱吃这个。네, 아버지는 이렇게 치매에 걸리셔서도 예,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있었죠. 예, 아들에 대한 그 사랑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제 부모님의 자녀에게 대한 사랑이 이제 어떠함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이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유튜브에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좋은 영상들, 감동적인 그런 영상들을 참 많더라고요. 한번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중에 이제 독일 속담도 하나 이렇게 좀 있더라고요. 한 명의 아버지는 10명의 아들을 키워도 10명의 아들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 어렵다. 이제 독일 속담입니다. 10명의 아들을 키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할 수 있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라도 10명의 아들을 다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근데 10명의 아들들은 한 사람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함을 보여주면서 아무리 소심이 극심하다 할지라도 그 아들의 부모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음을 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의미, 이제 자녀를 조금 낳아 보니까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이제 조금 좀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때는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둘 낳고 셋 낳고 해보니까 조금 이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그런 존재입니다. 자신보다도 자신의 목숨보다도 아들이 더 값진 겁니다. 더 귀합니다. 내가 굶을지언정 자신이 굶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힘들게 일할지라도 자녀의 입에 고기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고 견디며 일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 남동생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재수 씨가 세종에서 이제 근무해요. 공무원입니다. 이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힘들게 일하는데 또 공무원이 또 그렇게 쉬운 일이 또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가정에서도 힘들게 일하면서도 밖에서도 야근을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합니다. 11시, 12시가 되어야 들어온대요. 제 어머님이 이제 거기 세종에 가 계시는데 아내로서 또 엄마로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밖에서도
저는 늦게까지 일하는데 당직을 서는데 야근을 하는데 내가 한두 시간만 더 일하면 아들들에게 소고기를 먹일 수 있다. 이렇게 참고 견디면서 일한답니다. 명주야, 그 집에는 소고기가 끊어지지 않아. 하면서 저희 집에는 소고기 어쩌다 한 번씩 먹는데요. 예, 이제 그렇게 이제 재수 씨가 이제 그렇게 일한다고 그래요. 네. 예, 이런 게 이제 부모의 이제 마음이죠. 이제 아빠는 자녀를 보는 것은 더욱 이제 가슴이 아픕니다. 이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이제 하게 되죠. 어제 이제 믿음이가 이제 방에서 이제 방바닥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문을 여닫고 있었는데 방문을 여닫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낀 거예요. 아니, 살짝 끼었습니다. 살짝 끼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마음이 그냥 마음이 아픈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내가 그랬으니까. 아내에게 이제 내색은 안 했습니다만 마음이 좀 한참 좀 아팠습니다.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이제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제 허요한 형제, 한고은 자매 이 가정에 이렇게 새로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주제로 이제 말씀을 정했는데 이렇게 또 자녀가 또 태어나게 돼서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제 해서 사진을 좀 이렇게 올렸습니다. 허요한 형제님에게 사진을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했더니 네,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 막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이렇게 보냈습니다. 네, 요한 형제 좀 많이 좀 닮은 것 같은데, 네, 네, 많이 좀 귀엽고 이쁘고 그렇습니다. 네, 이름은 허은율이라고 합니다. 은혜은 또 흐르게 할 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 은율이 좀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많이 교회 안에서 또 사랑받는 그러한 자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한 후 회복하고 있는 우리 한고은 자매님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으면서 가졌던 그런 마음들을 좀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 이제 영진이를 낳았을 때 예수병원에서 이렇게 낳았는데 언제 아빠가 되어본 적이 없으니까 예, 당황스럽고 또 사랑하는 법도 서툴고 그렇습니다. 언제 뭐 아이를 안아봤겠습니까? 그 갓난 아기를 자기 아이를 이제 처음 안아보았으니까 이제 안는 것도 이제 막 서툴죠. 아기가 3kg이었는데 정말 이 태어난 아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숨 쉬고 젖을 세게 빨고 싸고 이것 빼고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말 고기 덩어리인가 보다. 고기 덩어리네. 그러한 이제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개를 가누지도 못해요. 예, 그 안으면 고개가 처지지 않게 또 잘 안아줘야 되고 젖을 먹고 난 다음에 트름을 시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예, 막 또 다시 막 개워내고 그래서 시트를 또 많이 버리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때가 지나면서 고개를 가누고 고개를 가누다니 고개를 들다니 예, 그러면서 또 엎치락 뒤치락거리고 또 앉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기가 이제 말이 트여서 엄마 아빠라고 말할 때 부모에겐 감동의 물결이 이제 전해지죠. 엄마라고도 안 해요.
엄마 엄마 이렇게 했는데 엄마 맞아라고 했는데 아내는 엄마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말을 듣는 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태어난 아기는 밤낮을 모르죠. 자다가 깨다가 뭐 새벽이건 밤 늦은 시각이건 뭐 대중이 없습니다. 자다가 깨다 반복하고 젖달라고 막 울고 막 그랬습니다. 2시간, 3시간 일어나서 그 아이를 진정시키고 잘 때까지 또 부모는 또 이렇게 또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뭐 부부싸움 할 일이 없죠. 마냥 사랑스럽죠. 근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어려움이 더해지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정생활이 이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아기를 씻기고 이빨도 닦이고 옷을 갈아입히는 일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서로 미루다가 결국은 이제 자매가 하죠. 처음엔 당황스럽습니다. 내가 아빠가 되다니 난 준비가 안 됐는데. 하지만 아들이 태어났으니까 어쨌든 아빠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엄마하고만 친합니다. 이 조그만 아이도 하나의 인격체구나. 자기의 의지와 또 감정을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격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이 아이와도 깊은 관계 가운데 가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한 거구나. 이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아이에게 선물도 주고 영화도 같이 보고 또 함께 하려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이러한 아빠의 마음을 몰라주죠. 잘 몰라줍니다. 아빠의 마음을 그 녀석이 뭐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러한데 저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저도 잘 모르는데 사람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른다 할지라도 또 주고 싶은 것이 또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못하든 그 녀석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줍니다.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는 좀 여유롭습니다. 한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가 편안하게 어떻게 하면 편안할지 알면서 제대로 안아줄 줄도 알죠. 기저귀도 갈아주고 똥도 닦아주고 밥을 떠먹여 주는 것은 또 기본이고 똑같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그렇게 다르지? 참 놀랍고 신기합니다. 행동 거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재능도 다르더라고요. 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안 넘어지는 때가 없어. 잘 걷다가도 늘 넘어져. 첫째는 안 그랬는데 하면서 하지만 사람들이 첫째와 둘째를 보면서 어찌 그리 똑같냐고 쌍둥이 아니냐고 물어볼 때마다 속으로는 놀랍니다. 뭐가 그렇게 똑같다는 거지? 완전히 다른데 하면서 이렇게나 다른데 똑같다고 하다니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셋째가 태어났습니다. 이건 완전히 감동 그 자체죠. 나는 이제 준비가 되었어.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너에게 사랑을 쏟아부을 준비가 된 아빠란다 하면서 셋째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그냥 막 사랑스럽죠. 첫째와 둘째에게 사주지 못하던 그런 비싼 옷들도 사주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이라는 그 의미도 알죠. 그냥 이쁩니다. 셋째만 제가 그랬다고 사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기가 그렇게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이때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첫째와 둘째 모두 사랑합니다.
바쁠 때가 많고 여러 가지 일들에 매일 때가 많지만 아이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 또 함께하는 것이 전혀 또 안타깝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이거구나.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또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게 되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 중 하나이구나. 내가 일하는 목적 중 하나이구나. 이렇게 또 알게 됩니다. 이렇게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는 이렇게 소중한 겁니다. 또 하나님도 아들이 있으시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봐도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좀 더럽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죄인도 아들을 향해서 그러한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이신 그분이 아들에 대한 사랑은 어떠할까요? 또 예수님도 죄 없으시고 또 순결하시고 정결하신 분 아닙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기쁨을 주는 그 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하늘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또 변화상상에서 이렇게 한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변화상상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사랑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계시고 또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래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는 분, 마음과 생각과 그 뜻에 있어서도 늘 일치를 갖는 그러한 하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사랑하신다. 그렇게 귀한 그러한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아들이셨죠.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 참 감사가 됩니다. 자녀를 낳아보고 나니까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을 주셨구나라는 것에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세상을 이렇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세상은 세상의 쾌락들, 세상 문화, 세상 세계, 지구라는 땅덩어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또 왜 이렇게 사랑할 수밖에 없었냐? 이 세상 사람들을 내버려 둔다면 멸망의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멸망에서 건지시고자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멸망
안 당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더욱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멸망에서 건지시고 또 영원한 생명까지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아들을 주심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보여주잖아요. 단순히 재물을 주신 것이 아니고 또 몇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 무엇보다도 귀한 그 아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 사망에 처해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아들을 이제 내어 주셨죠. 또 여기서 받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깨어진 관계를 살리려면 우리는 사랑을 쏟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5장 8장에는 또 사랑의 확증을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마 하나님, 당신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자녀를 주시기까지, 자녀를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결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이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또 음란한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랑을 주셨다니 놀라울 뿐입니다. 그러한 사랑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정말 측량할 수도 없구나.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할 수 없고 정말 측량할 수 없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느 부모가, 어느 아빠가 이렇게 자녀가 고난당하는 것을, 또 상함을 받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가만히 있을 그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히 그 일을 행하길 원하시고 또 진행을 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아들로 하여금 이렇게 상함을 받기를 원하신 거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곤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에게 상함 받기를 원하셨는데 어떠한 상함을 이렇게 예수님이 결국 받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옷벗김을 당하시고 또 머리를 이렇게 머리에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또 머리를 가리우심을 당하면서 네가 선지자가 아니더냐, 누가 쳤는지 맞춰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주먹으로 치고 그랬습니다. 또 등이 또 밥고랑처럼 패였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채찍질에 살점이 찢겨져 나갔습니다. 또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히시면서 온 물과 피를 다 이제 쏟으신 거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더냐? 네가 그리스도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런 모욕도 거기서 또 당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상함받기를 마음 아프게 그렇게 상함받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셨죠. 예수님도 이를 알고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결국 이제 오신 거죠. 대속물이 뭐냐? 대신 속하기 위한 물건, 재물. 나 대신 죄를 면하기 위한 물건이나 재물을 일컫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한 제물로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또 예수님의 생명 두 개를 따져본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면서 우리를 마음만 먹으면 살리실 수 있으실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공의를 이루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시는 그런 분인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찾으시는 또 치르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지옥에 관해서 너무 말씀이 무섭고 두렵잖아요. 영원토록 그 불구덩이에서 타게 되는 그러한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지옥을 나중에 열어두시지 않을까? 조금만 지옥을 좀 경험하게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나면 나중에 열어두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셨다면 아들을 그렇게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결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바를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이루시는 그러한 분입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음성,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을까? 그러셨기에 아예 보지 못하게 빛을 아예 없애버리셨을 것 같아요. 차마 아들의 죽음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의 마음처럼 아예 이 지구라는 그 땅덩어리에 빛을 아예 이렇게 사라지게 만드셨습니다. 또 아들이 죽고 나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유대인들이 어떠한 그런
분개스러운 그런 일이 있을 때 옷을 이제 찢는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옷을 찢는 듯 하시는 그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러한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이제 살리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결국 이제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생명을 이제 얻게 되죠. 생명을 얻었는데 또 놀라운 권세를 얻습니다. 단순히 지옥 형벌만 면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또 아버지가 우리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은혜인지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아들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온 마음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독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전에는 결코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결코 그분의 거룩함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저히 이를 수 없는 원수되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로 또 풍성하신 긍휼로 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 이렇게 아들이 미운 짓 하면은 밉더라고요. 그렇죠? 속썩이면 좀 밉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이 또 변함없이 또 영원하더라고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성품,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그 무엇도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잠깐 두 탕자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부자가 있었죠. 이 부자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아들은 그래도 좀 순종적인 것 같았습니다. 내성적이어서 자기의 원하는 것을 막 드러내지 못해서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아버지 앞에 좀 순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막 이렇게 드러내는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이 즐거운 거죠. 세상이 쾌락이 좋고 마음껏 놀고 싶고 즐기고 싶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늘 방해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다면 내가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 텐데, 내 인생을 좀 즐겨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저에게 언젠가 유산을 넘겨주실 거죠? 그렇다. 그러면 아버지,
그때 주실 것을 미리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때의 이 문화적인 상황에서 아버지 저에게 유산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참 불효막심한 그런 죄였습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밥 안 먹고 문 가두고 이렇게 예, 누웠는지 결국 이제 자녀에게 유산을 나누어 줍니다. 아싸 하면서 바로 이제 이 물려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제 환전해서 돈을 바꿔서 돈을 얻어서 이렇게 아버지를 떠나갑니다. 아버지가 안 보이는 먼 나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거리면서 이렇게 돈을 써버렸습니다. 그 많던 그런 돈들도 어느 순간 돼서 보니까 싹 없어졌습니다. 돈이 없어졌는데 그때 마침 또 흉년이 든 겁니다. 모두가 다 이제 음식에 궁핍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먹을 양식조차 이제 없게 된 거예요. 굶주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에게 가서 저를 종으로 여겨주세요. 종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서 결국 돼지를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돼지를 쳤을지라도 많이 굶주렸던 것 같아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돼지가 먹는 그 사료, 그 주염 열매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이렇게 낮아지게 되어서야 아버지를 이제 떠올리게 됩니다. 아버지에게는 음식이 풍족한 그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이렇게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는데 나를 받아주실까? 아버지께 가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라도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갑니다. 돼지를 쳤으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을까요? 예, 또 옷은 또 어떠했을까요? 노숙자, 좀 완전 노숙자죠. 그거보다도 더했으면 더했지. 온몸에 냄새가 나면서 알아보기 힘든 그 아들. 근데 아버지는요, 멀리서 이렇게 오고 있는 그 거지 한 사람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바로 이제 자기 아들임을 알아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면서 그랬을까요? 또 이렇게 종들을 보내서 종들을 보냈을까요? 아버지는 냅다 뛰어갑니다. 그 부자인 사람이 채통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아들이 제대로 회개를 했겠습니까? 말하고 저를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세요라고 말하지도 못하게 아버지는 벌써 용서했고 벌써 좋은 옷으로 좋은 신발로 또 인장 반지로 이렇게 아들을 입히고 또 꾸며주고 또 잔치를 이렇게 해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뛰어나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늘 망대 위에 서서 또는 집에 있을 때에는 지붕 위에 서서 이제나 저제나 언제 돌아오려나 이렇게
아버지가 바라보고 있었기에 멀리 왔을 때 뛰쳐나갈 수 있었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분명히 죄인들이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뜨거운데 우리는 늘 변하잖아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합당치 못하게 행동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지금은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때로는 안 계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자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도가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더러운 자식 하면서 내쫓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렇게 냄새나고 더럽고 그러한 아들을 안아주시는 거예요.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들은 부끄러워서 돌아갈 수 없죠. 그렇게 생각하죠. 받아주실까 생각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서 주석인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돌아온 탕자와 비슷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무슨 낯으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오는데 무엇이 부끄러우냐? 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까이 나에게 나아오거라. 그 남은 거리는 내가 나아가마. 아버지의 마음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또 우리들을 나아간 죄인들 그리고 또 넘어져서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또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99마리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목자가요. 양 한 마리를 찾았대요. 근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벗과 이웃을 불러 잔치하는 겁니다. 보통 그러나요? 아이고 다행이네. 아이고 찾았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냥 끝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과장되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돈 찾았으면 기분 좋죠. 이게 잔치할 일입니까? 그러진 않아요. 근데 얼마나 기뻤던지 그 이웃과 벗을 불러서 잔치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도 찬양을 이렇게 부르려고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그러하도다. 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독차지하는 그러한 아들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죠. 다른 무엇인가 마음을 이렇게 쏟고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진정으로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그와 같잖아요. 성경에서 신약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그러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더 이상 허비하지 말고 마음을 딴 데 쏟지 말고 우리도 가슴 벅차게 가슴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또 공경하고 또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